5월 8일은 어버이날입니다.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자는 의미로 제정된 날인데 부모로서는 가슴에 카네이션 하나 달고 감사하다는 그 한마디 들으면 참 보람되고 뿌듯한 그런 날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 어버이날이 반갑지만은 않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계십니다.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모라는 이름의 무게가 너무 무겁게 느껴진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요즘 시대가 복잡해지면서 부모 세대들이 사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무력감이나 우울감을 굉장히 많이 경험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벨기에 심리학자 교수 두 분이 쓴 부모 번아웃이라는 이러한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이 두 저자는 전 세계 45개국의 3만 명의 부모들이 겪는 마음의 우울감과 무기력의 이 현상들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부모들이 평생을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달려왔지만 어느덧 돌아보니까 가슴 한구석에 휑한 어떤 바람이 불어오는 고독감과 무력감에 시달리면서 부모 번아웃을 경험하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저도 느끼지만 중년 이후부터는 육체적으로 기능이 쇠퇴함을 경험하면서 세월의 흐름과 인간의 한계성을 피부로 실감하게 됩니다. 중년 이후에는 체력뿐만이 아니라 기억력도 감소되고 또 학습 능력도 떨어지고 노안이 와서 시력도 떨어지고 덩달아 청력도 떨어집니다. 다 떨어집니다. 올라갈 이 기색이 없습니다. 머리카락도 떨어지고 피부 탄력도 떨어지고 그러면서 주름이 늘어가고 먹은 것 하나 없이 배만 나오면서 억울한 마음까지 듭니다. 게다가 관절의 통증이 이곳저곳 생기기 시작하고 골다공증이 또 염려가 되기도 하고 각종 성인병의 위험이나 또 만성적인 그런 질병 등에 발견되면서 죽음이라는 단어를 심각하게 떠올려 보기도 합니다. 또 여성들은 갱년기 증세로 인해서 감정의 파도를 경험한다고 하죠. 제2의 사춘기를 겪습니다. 제 아내도 몇 년 전에는 안 그래도 까칠한데 더 예민해져가지고 까칠해져서 저도 이 시기에 제 몸에 살이라는 게 있다면 살이가 생긴 것 같아요. 참 연단의 시간, 인내의 시간이 아닌가 이렇게 남편들에게는 그런 시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중년 이후에는 사회적으로는 은퇴를 생각해야 되고 또 은퇴 후에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 머리가 복잡한 상태로 이 직장의 스트레스까지도 견뎌내면서 또 가족들을 생각하며 버텨내므로 부모로서의 무게를 감당하는 그런 힘든 부모의 시기를 겪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상이 반복되다 보니까 피로감은 더해지고 또 숨이 막히면서 책임과 의무라는 이 굴레를 벗어던지고 어디론가 도망치고 싶은 한적한 곳에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자녀가 바라보기에 부끄럽지 않은 멋진 부모가 되고 싶고 또 자녀에게 도움이 돼주는 부모가 되고 싶어서 열심을 내보지만 녹록지 않은 그런 현실에 자존감은 더 떨어지고 또 자존심만 오히려 더 세지는 그래서 큰 소리 치게 되고 고집스러워지는 제 자신의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그러다 문득 세상 돌아가는 모습을 바라보면 더 큰 상실감과 무기력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누구는 주식으로 얼마를 벌었는데 누구는 코인으로 얼마를 벌었는데 이러면서 우리의 삶에서 누구는 상여금을 얼마 받았고 내가 열심히 일해봐도 나는 그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견줄 수 없는 그런 내 자신의 어떤 초라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무기력함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오늘 보면 시편 37편의 저자 역시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런 같은 느낌을, 같은 감정을 느꼈음을 오늘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데 시편 37편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이런 고백들이 종종 등장하고 있는데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을 이렇게 가만히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니까 얕게 살고 자기 이익만을 우선순위 여기고 다른 사람들이 해를 끼쳐가면서 악하게 사는 사람들이 오히려
좋은 것 가지고 풍성한 것 가지고 떵떵거리며 사는 모습들을 바라볼 때 이 부조리 속에서 믿는 사람들이 갈등과 고민이 시작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한 이 저자도 세상을 바라보니까 악한 자들 때문에 저절로 불평이 막 쏟아져 나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계신데, 선하신 하나님이 계신데 악이 승리하는 것 같고 악한 사람들이 오히려 득세하는 것 같은 이런 불의한 세상 속에서, 부조리한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 그거 멍청한 일 아닌가? 답답한 일 아닌가?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는가? 아니면 저 세상 사람들처럼 양심이든 신앙이든 다 벗어던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세상을 사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겠는가? 이런 불평의 끝 가운데, 이런 고민의 끝 가운데 내 마음대로 악하게 나도 세상 사람들처럼 악은 악으로 갚아주며 내 기분과 감정, 내 욕심과 이기심, 이것을 충족하며 사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겠는가라는 이러한 생각에 시편 기자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직한 사람만, 믿음의 사람만 손해보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과 다르지가 않습니다. 이런 세상을 바라보는 이 부모는 자신의 어떤 열심과 자녀를 위한 헌신이 부정당하는 것 같고 그런 상실감 속에서 세상에 대해서 불평과 시기가 이끄는 그런 불행한 부모의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악하고 부조리한 세상 속에서 우리 부모들의 선택지가 불평과 시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의 선택지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그 불평되는 상황, 부조리한 상황,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맡기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기로, 그런 삶을 살기로 선택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시편 37편 5절 말씀에 보면은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라는 약속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불평이 나올 만한 그런 상황들을 하나님께 우리가 맡길 때 하나님이 감사할 일들로 바꿔주신다라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비행기를 탈 때 생각해 보면은 가벼운 가방은, 작은 가방들은 기내에 가지고 타게 합니다. 그러나 무겁고 큰 짐들은 반드시 화물로 부채야만 합니다. 내가 그 무거운 짐을 끝까지 들고 타겠다고 짐을 맡겨준다고 해도 거부하면 고집을 피우면 비행기는 우리를 태워줄 수가 없습니다. 설령 들고 탔다 할지라도 여행 내내 우리는 그 짐을 지키기 위하여서 고생할 뿐입니다. 그런데 짐을 맡기면 어떻게 됩니까?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우리는 가볍게 여행도 즐기고 기내식도 먹을 수 있고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도착지에서는 더 안전하게 그 짐을 되찾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여행에 비교할 때 큰 짐을 지고는 우리가 멀리 갈 수도 없습니다. 평안할 수도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자녀의 문제로 인하여서, 건강의 문제로 인하여, 물질의 문제로, 또 세상의 모순과 사람들로부터 받은 상한 감정이라는 큰 짐을 지고 지쳐 계신 분들이 계신다면 하나님이라는 이 비행기의 그 짐을 완전히 맡기고 체크인하는 이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짐을 가볍게 하시고 불행의 인생 여행길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약속대로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고 행복한 여행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어버이 축복 예배를 드리면서 부모의 무게를 감당하면서 불평이 당연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부모들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자녀를 생각하면서 부모의 무게를 버티고 믿음으로 그래도 살아보려는 우리 부모들을 축복하길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불행과 우울로 찌든 불행한 삶이 아닌 행복한 부모가 되어서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행복한 부모가 되는 두 가지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다른 믿음의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그 우리의 인생이 행복한 부모가 될 수 있는 길은 바로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시편 37편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성경은 곳곳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고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소중한, 가장 중요한 믿음의 내용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 포장지라면, 선물에서 포장지라면 예배의 내용물, 그 내용물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포장지만 붙들고 우리가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이 예배의 중심, 이 예배의 내용, 그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 주시길 원하시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찾으시는 이유는 축복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어떤 소원의 성취에만 집중한 채 하나님 자체를 기뻐하는 것의 중요성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죠. 기도라는 통로, 기도라는 포장 속에서 무엇을 만나야 됩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도 가운데 깨닫고 느끼고 경험하는, 그것이 기도의 축복인데 그냥 소원에만 우리가 집중하고 어떤 소원 성취를 위한 도구로만 기도를 사용해 버릴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심령은 기도할수록 냉랭해집니다. 기도하고 나서도 의심하게 됩니다. 기도하고 나서도 원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동하는 파도와 같아지는, 기도하면서도 그런 삶을 우리가 청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람이 기뻐하는 대상이 그 사람의 정체성을 결정하게 되고 그 사람의 미래를 바꾸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 이방인과 하나님의 자녀의 구분점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6장에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이런 세상 것으로만 기뻐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방인이다. 세상 사람들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는 인생.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관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시대를 분별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세상 사람과 하나님의 자녀를 구분하여 말씀하신 그러한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는 의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기뻐한다라는 것이 바로 영접입니다. 그냥 예수의 이름을 내가 듣고 알았습니다. 이게 영접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랑이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의 그 보혈, 그 은혜를 값없이 흘려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영접입니다. 하나님도 그런 우리를 영접하시죠. 하나님의 자녀로 영접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 영접하시고 백성으로 영접해 주시고, 그래서 스바냐 3장 17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영접하신 하나님이 어떤 얼굴을 하고 계신지 성경이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냥 내가 뭐가 있어서, 능력이 뭐가 뛰어나서, 가진 게 많아서, 내가 잘한 게 많아서 하나님의 잠잠히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족하고 연약한데 내가 제대로 부모 노릇도 못하는 것 같고 제대로 신앙생활도 못하는 것 같고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을 제대로 살아가지도 못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잠잠히 바라보시며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며 그렇게 나를 기뻐하고 계신다라는 사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쁨을 그렇게 크게 드린 적도 없는 것 같은데 그냥 나 자체만으로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다행한 일입니까? 왜 오늘 설교 제목을 하나님의 지갑을 여는 법이라고 하고 지갑은 왜 안 열어주시고 어떻게 열어야지 오늘 내가 메모지까지 챙겨왔는데 왜 지갑은 언제 열리는 것입니까? 이제부터 여러분들 열리기 시작합니다. 어떤 분이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교회에서 추수감사절에 감사 제목을 하나씩 적어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아이의 아빠가 아이에게 야 너는 감사할 제목이 뭐가 있냐 이렇게 궁금해서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아들의 대답이 기가 막힙니다. 아빠가 감사지. 아빠가 감사지 이 말을 들은 이 아버지가 야 너 장난감 3개 사. 내가 다 사줄게 하고 장난감 가게로 아들을 데려갔다고 합니다. 그 지갑이 활짝 열렸다고요. 자동적으로 열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아빠 자체로 나 자체로 기뻐하고 나 자체가 감사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아들. 머리가 좋은 건지 진심인지는 확인해 보지 못했지만 어찌됐든 아빠가 나의 감사야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빠는 그냥 지갑이 저절로 열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너는 요즘 뭐가 감사하냐? 이렇게 질문하실 때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감사할 게 별로 없는데요. 불평할 거 이야기하라면 수도 없이 얘기할 수 있겠는데 감사할 것은 별로 없는데요.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 나 자체만으로도 기뻐하시고 잠잠히 즐거워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감사입니다라는 이러한 고백에 이런 예배, 이런 기도 드릴 수 있다라면 하나님의 지갑이 어찌 자동적으로 열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항상 내 소원에만 집착하여서 아빠는 이것도 안 사주고 이런 것도 안 들어주고 맨날 아빠만 만나면은 아빠는 나의 불평의 1순위, 불평 대상 1위입니다. 이런 고백이 아니라 아버지를 만나는데 저희 자녀들도 제가 뭐 해준 것도 없는데 엊그제 그런 감동의 편지를 써주고 또 멀리서 와가지고 아빠를 돕겠다고 곁에서 교회 일에 힘쓰고 있는 고민하고 있는 이 모습들을 바라볼 때 해준 것도 없는데 별것도 아닌데 아빠가 감사하다고 아빠가 최고라고 이야기해주는 그런 자녀들의 모습들을 바라볼 때 제 지갑도 자연스럽게 열리게 되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뭘 해주셨는데요. 내 예수님이 죽으신 것, 날 위해 죽으신 것 나는 보지도 못했는데요. 느껴지지도 않습니다. 그럴 수 있죠. 우리는 본 것만 믿으려고 하니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내가 태어날 때 내가 엄마 뱃속에서 있다가 태어난 것 그거 내가 못 봤다고 해서 출산의 현장 모른다고 해서 엄마는 내 부모가 아닙니다. 엄마는 내 엄마가 아니에요. 아버지는 내 아버지가 아닙니다. 내가 못 봤는데요. 이렇게 할 수 없듯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이미 물과 피를 다 흘려주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내 마음이 온전히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직 못하고 또 그 사랑을 아직 온전히 믿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시니 내가 그 사랑 알길 원하고 그 사랑을 향하여서 내가 응답하여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런 믿음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체를 우리가 사랑하고 하나님 그분 자체로 기뻐하는 거 이게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아직. 그러나 아직 그 사랑이 안 되고 하나님 자체만으로도 기뻐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노력이라도 해보세요. 나 하나님 자체만으로 기뻐하길 원합니다. 기도라도 해보세요. 나 하나님 사랑 알길 원합니다. 아직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그런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어떤 사람은 저는 하나님 사랑 잘 모르겠는데요. 이런 마음으로 내가 예배를 드리고 이런 마음으로 내가 헌금을 드리고 내가 이런 마음으로 교회 봉사를 하는 것 이거 가식 아닙니까? 내 진심도 아닌데 이 가식적인 마음 이런 헌신들을 하나님이 받으시겠습니까? 아예 안 하는 게 낫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착각입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 100% 충만한 100%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사랑도 있겠지만 갈등도 있습니다. 때때로 내 마음에 불평도 있습니다. 100%의 순수한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지만 내 안의 죄성으로 사도 바울과 같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냅니까?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또 소원하고 또 고백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그 자세를 마음의 자세를 다시 잡아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태도 그게 무엇입니까?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내가 갑자기 막 100% 믿음이 온전해져서 그때만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런 예배만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내 마음 불편하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참고 헌신할 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그런 헌신을 싫어하시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 중심을 살피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태도를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태도가 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 불편한 것도 아시고 내가 사랑이 충만하지 못하고 내 믿음이 겨자씨만큼 작은 것도 하나님이 아십니다. 모르실 것 같아요?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겨자씨 같은 그 작은 믿음 하나 보시고 크게 막 큰 산을 옮기시고 크게 반응하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큰 상과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 이게 풍성한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 믿음 작다고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내 마음에 온전한 믿음, 온전한 사랑, 나는 온전한 기쁨 하나님으로 그렇지 못하는데요. 염려할 것 없습니다. 그럼에도 태도를 하나님 앞에 바로 하십시오. 그 자세를 하나님을 향하십시오. 그 사랑을 알길 원하고 그 태도를 알길 원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껄끄러운 마음 가지고 예배하십시오. 그 껄끄러운 마음 가지고 부족한 마음 가지고 부족한 믿음 가지고 헌신하십시오. 하나님은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을 주십니다. 완벽해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알아주시고 아닙니다. 설날에 조카들 세배하는 것 이렇게 바라볼 때 그 조카들이 저를 막 존경하고 저를 막 사랑하고 그래서 그들이 저에게 절하고 이렇게 세배하는 것 아닌 것 저는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봉투를 이렇게 열어가지고 준비해가지고 주는 것은 그들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사랑하지도 않는데 저를 그렇게 존경하고 막 존중하는 것도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려고 하는 존중하려고 하는 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앞에 머리를 숙여가지고 세배하고 있는 그 자체가 기특하고 그 자세가 그 태도가 귀하게 여겨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도 뭔가를 해주고 싶고 채워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대하여서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믿음 막 특별히 막 큰 어떤 완벽한 그런 사람들만 하나님 찾으시지 않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은 아브라함 같은 사람들도 얼마나 실수가 많고 실패가 많고 읽으면서 이 사람 정말 나보다도 믿음이 적을 것 같은데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축복해 주시고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모습들을 봅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은 정말 인격적으로 부족하고 모난 부분들도 많고 그런 것 같은데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왜 저런 사람들을 사용하시고 축복하실까? 이런 의구심이 드는 사람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이 태도 때문입니다. 기뻐할 것 하나 없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뭐로 기뻐하기를 원한다라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자체로. 하나님을 기뻐할 때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그때 하나님의 지갑이 열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어린 아이가 아까 간증과 같이 아빠를 정말 아빠가 감사의 1순위 대상이었든지 아니었든지 그 고백을 통하여서 내가 아빠가 최고의 감사의 그런 제목으로 그렇게 여기길 원하고 또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바라보는 그 태도, 그것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우리의 미래를 바꾸게 되고 우리를 복되게 함을 여러분들 믿으시고 불평 많은 이 세상, 정말 겨자씨 같은 작은 그 믿음이라도 귀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기뻐하려는 그 태도를 여러분들 잃지 마시길 바랍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하십시오. 헌신하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를 여러분들 여십시오. 그렇게 고백하는 자리, 그렇게 헌신하는 그 자리,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지갑만 열릴 뿐만이 아니라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들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행복한 부모를 위한 성경의 제안은 바로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3절 말씀 시편 27편 3절 같이 37편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아멘.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리고 선을 행하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나의 의를 쥐어 짜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의를 가지고 선을 베풀려 하고 저 사람을 용서해 주려고 하고 그러니까 끄름이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 성령이 주시는 그 기름을 태워야 되는데 내 의지를 가지고 내가 참으려 하고 내가 인내하려 하고 내가 용서하려 하고 내 힘으로 신앙생활 하려 하고 내가 선을 베풀어야지 나는 좋은 사람이 돼야지 내 의를 쥐어짜려고 하니까 실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우리가 성실하게 꾸준히 끝까지 어떻게 선을 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 충성된 사람으로 설 수 있습니까? 여호와를 의뢰하게 될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우리는 선을 베풀고 나누는 것이 힘들지 않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아까 소개한 책을 보면은 중년에는 자신의 삶을 재평가받으려는 강한 욕구를 가지게 되는 시기라고 합니다. 기능들이 다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뭔가 내 자신을 인정받고 싶고 또한 내 자신은 그래도 이마만큼 괜찮은 사람이야, 능력 있는 사람이야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그렇게 평가받고 싶은 기대의 욕구가 강렬한 시기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동안은 특별히 나라는 존재가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해보고 또 내 삶의 이유가 무엇인가 이런 깊은 철학적인 고민들을 많이 하는 시기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돌아보니까 체력적으로 육체적으로 기능도 떨어질 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점점 밀려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가족 안에서도 공동체 안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고 그냥 나를 반겨주는 건 집에 강아지밖에 없는 것 같고 그런 고독감과 상실감 속에서 다른 데에 신경을 쓰기도 하고 쓰지 말아야 할 그런 신경들을 통하여서 자신의 인생이 더 망가지는 그런 시기, 위험한 시기이기도 하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른 사람에게서 인정받고 싶은 그런 욕구를 하나님께 돌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인생,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선을 베풀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그런 삶 속에 다른 사람들이 세워지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특별히 우리 중년의 시기에 거기에 삶의 보람, 나의 인생이 다른 연약한 사람을 세워줌으로 인하여서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맨날 교회에 와서 막 일만 하고 그게 아니에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특별히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몸 이 교회 성도들의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연약함을 서로 채워주는 모습, 이것이 사도행전의 부흥의 모습, 성령의 역사의 모습임을 보게 됩니다.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연약한 지체들, 내 몸이 어디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디가 부러지면 어떻게 됩니까? 내 몸의 모든 기능들이 거기에 초점이 맞춰지고 그 연약함을 고치기 위하여서 바로잡고 세우기 위하여서 집중되듯이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 안에서 강한 사람도 있고 연약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 성도들의 초점들이 어디에 맞춰져야 됩니까? 연약한 사람들. 그렇죠? 연약한 사람들. 나도 힘들지만 이쪽 팔도 연약하고 여기도 삐그덕거리지만 더 연약하고 부러진 이 팔을 고치기 위하여 싸매기 위하여서 힘써 나아갈 때 거기에서 어떻게 됩니까? 온몸이 건강해지고 온전하게 된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나 힘들고 어려운데 이 팔 부러진 게 내 팔도 아닌데 나는 오른팔인데 왼팔 나랑 상관없어 하고 내버려두면 어떻게 됩니까? 염증 생기고 온몸이 그냥 괴사되고 멀쩡했던 다른 쪽까지도 기능이 마비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이와 같습니다. 우리 교인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성전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주님의 몸인, 그리스도의 몸인 지체, 몸이 일부가 되어서 이제 연약한 지체들을 서로 돌보고 서로 감싸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힘이 되어주는 그런 성도로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가 이제 내 자신만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런 걸 몸에서는 암세포라고 하죠. 모든 양분 나만 먹고 좋은 건 나만 뺏어 먹고 그러다 보면은 그 세포가 온 몸을 불사르는 것 같이 내 자신을 오히려 내어주고 내가 혈관이면 혈관으로서 나 막힐 거야 하고 그게 아니라 혈액을 공급해주고 모든 것들이 원활하게 내가 그렇게 기능에 맞게 은사에 맞게 쓰임받을 때 내 자신도 그 안에서 보람을 얻게 되고 내 안에 만족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다른 헛된 데에 다른 이성들의 눈 돌리고 가정 깨지고 내 인생 망가지는 길로 나아가지 않고 오히려 내 인생 돌아보니까 내 안에 충만함도 있고 다른 사람들도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들이 세워지는 그런 은혜의 통로로 내가 쓰임받게 될 때
내 인생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에 내 인생 돌아보니까 어떤 결론이 있을까요?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정말 나의 인생은 충만한 인생이었구나. 감사하는 인생이었구나. 뒤를 돌아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세워지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어린 아이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세워지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내가 쓰임받았다라는 사실에 대하여서 감사하지 않을까요? 기뻐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말씀과 나에게 주신 사명은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귀찮게 하고 내 삶을 망가뜨리려고 주시는 사명이 아닙니다.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여러분들 신뢰하십시오. 주라 그리하면 주십시오. 베푸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사업을 하는 목적, 돈을 버는 목적도 좀 아름답게 다시금 여러분들 리모델링 하시길 바랍니다. 돈 벌어서 뭐 할까요? 내 자식들 잘 되게 해야죠. 많이 재산 막 수십억 물려줘야죠. 그게 여러분들 목표죠? 그런 욕심 어린 내 자신의 어떤 이기심으로 세워진 그 바탕 위에 세워진 그 재물이 오래 갈까요? 지난주에도 보니까 한 달에 한 100억 정도씩 백화점에 수제화를 납품하셨던 그 사장님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한 달에 100억씩. 놀랍지도 않죠, 뭐. 100원인지 100억인지. 어쨌든 그 10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살다가 하루아침에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부터 하나 둘씩 어긋나기 시작하면서 망가져서 결국에는 자신의 딸 집까지도 팔아버리고 모든 것들 다 이제 남지 않아서 우울증에 시달리고 맨날 죽음만 생각하고 술만 먹고 이런 안타까운 삶을 이 TV에서 방송에서 참 보도하면서 그 딸도 옆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아빠가 그렇게 힘들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자식에게 그런 상처를 주고 피해를 준 것 같아서 자신 사업 망한 건 둘째치고 자녀에게 그런 상처와 아픔을 준 것 같아서 그럼에도 표시내지 않고 꾹 참고 그 모습이 더 아련하고 그래서 눈물을 흘리는 이 딸의 눈물 어린 고백을 들어보면서 우리가 세상에서 자녀들에게 정말 좋은 걸 주길 원하고 정말 아름다운 것들을 물려주길 원하는 것이 다 부모의 마음인데 그러나 나의 이기심만으로 나의 욕심만으로 그 바탕 위에 그 모래 위에 세워진 집은 얼마 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오히려 자녀들이 오히려 서로 소송하고 싸우고 죽이고 이런 일들이 요즘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저는 물려줄 게 없어서 서로 안 싸울 것 같아요. 싸우지 마. 천국 먼저 가고 나도. 여러분들 자녀들 바라볼 때 막 고기 먹고 막 싸우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채소 먹고도 그냥 화목하게 지내고 서로 위해주고 언니 먼저 먹어. 아니야 뭐 동생이 너부터 먹어. 네가 약하니까. 이런 모습 바라보는 게 부모의 기쁨이고 즐거움이겠습니까? 우리의 가치 정말 나의 어떤 욕심과 나의 이기심 이것만을 위하여서 이것 가지고 우리 가족들에게만 우리 자녀들에게만 여러분들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이웃을 향하여서 여러분들 넓혀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내 직장 내가 돈을 벌면 이런 가치를 여러분들 놓고서 항상 흔들림 없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뭐 스승의 주일인데 내가 이번에는 준비가 안 됐지만 내년에는 우리 스승들 데리고서 내가 갈비라도 뜯게 하겠다. 아멘이 한 분도 안 계시네요. 우리 자식들 갈비 줘야지. 내년에는 우리 자식들 맛있는 거 사줘야지. 이런 생각만 충만하니까 하나님의 지갑이 안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선한 일에 힘쓰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본질 자체가 선이시고 하나님은 그 선한 일을 하는 그들에게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사뿐만이 아니라 용돈도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어떤 교회 일들 한다고 할 때 제가 할 수만 있다라면 차량 운행이 아니라 돈이 들어가는 일이든 뭐든지 최선을 다해서 도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듯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이라고 여기시는 하나님이 정말 이것은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들 여러분들 분별하시고 그 일들을 위하여 여러분들 힘쓰시길 바랍니다. 내년에 경쟁이 있길 원합니다. 내가 사업이 잘 돼서 하나님의 축복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냥 막연히 축복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막연히 내 소원에만 집착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셔서 근심이 사라질 뿐만이 아니라 내 삶의 지경이 넓혀져서 많은 사람들을 채우고 살리고 먹이고 힘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사업장이, 내 직장이, 나의 인생이, 나의 믿음이, 우리 교회가,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쓰임받는 인생 살다가 정말 보람있고 감사하고 넉넉하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인생 멋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멋진 부모, 멋진 행복한 그런 부모가 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